한 해, 두 해가 하나님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과 건강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좋은 날을, 나의 가장 젊은 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 가득 영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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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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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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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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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은혜 받으며 그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신 강사 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그 통찰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여 모함하고 거짓이 많고 회방하는 아버지 여러 아버지여 문화와 환경 속에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 살아가시는 이 땅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오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는 빈혈을 벗겨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루속히 고쳐주시고 사업의 어려움과 물질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발부둥치면서 애쓰는 자들의 삶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연치현 변호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5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려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희연의 은혜를 감사하는 릴레이 기도와 사랑의 헌혈 캠페인, 3차에 걸친 성교 보고 예배,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 축제 등이 주님이 보실 때에 항상 기뻐하는 은혜로운 행사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과 예배위원들의 삶 속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연치연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지난 금요일 아침 일찍 우리 안양 기독교연합회 기도회 할 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정치 1번지 또 입법화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앞장서서 살피면서 참 하나님 나라를 파수해 가려고 애쓰는 이런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자세히는 소개를 못 드립니다. 근데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름을 누가 지었길래 연취현이라 지었을까? 이거 궁금한 것밖에 저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는데 전문인으로서 그렇게 시간을 던지고 얼마나 방해꾼들도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써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해 보여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 때는 마스크 잠깐 벗고 해주세요. 네, 저는 연취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뭘 하는 사람인지 뭐 대략 추상적이지만 설명해드릴 수 있는 혹시 소개 영상 제가 동영상 같이 보내드리는데 잠깐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예수 믿은 여성들이 용감하게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대한애국 부인회를 결성하여 금주, 금연, 또 첩둔 남편 나라 망친다고 외쳤습니다. 여성들을 교육하고 결국은 독립운동까지 도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마음, 영혼, 정신까지 침투하는 반성경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누구나 페미니즘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행해질 때는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연간 15시간 이상을 페미니즘 교육을 받는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와 대화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엄마 지금 동성애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혐오차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 성인지 교육이라는 데를 제가 들어갔어요. 강사로 초청한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만든 사람이고 레즈비언이에요. 뭘 주입시키고 싶어 하는가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말 큰일 났다. 동성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고 비혼 상태에서 가족으로 또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요.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이 법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님 주신 도덕과 윤리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법이거든요. 이혼을 조장하고 있고 비혼을 조장하고 낙태를 조장하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우리 사회에 너무 비뚤어진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잡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아울러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립이 됐죠. 깨어나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성들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여성들을 깨우쳐야 되고 사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은 없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을 망치고 내 미래를 망치는 이 성적 방종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 일을 막아야 됩니다. 특히 법제화를 막는 일에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까지. 네. 제가 저 법제화를 위해서 뛰는 그 저 단체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전시 상황, 전시 상황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단 국가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 또한 아이들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 신사참배했던 일제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머릿속으로야 나도 죽음을 택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택할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사실 확신이 100%가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어지러운 시대에 계시록 말씀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환난을 견디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저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고 보니 지금이 바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PPT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제가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좀 몇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이 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는 변호사로만 생활할 때는 전혀 몰랐던 치열한 전쟁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개를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여성 변호사로서 이런 일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 하나님이 급하게 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여성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또 낙태죄,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같은 곳에 그런 여성의 목소리로서 여성 변호사로서 필요한 곳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나설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나서기가 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하셨을 때 세상에 정말 명성 있고 이미 뭐 기반도 다 갖춰져 있고 세상에 영향력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를 부르세요? 저 싫어요. 약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아무도 저를 직접 공격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한지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의 흐름에 요만한 큰 바다에 돌 던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내가 가졌던 두려움이 얼마나 정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었던지 제가 더 열심히 바꿔서 오히려 공격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제가 실제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법률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것 몇 가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양편에 나눠놨는데 인권위에서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와서 사실 차별금지법에 관련한 뉴스를 저는 자주 리서치하는데 어제도 뉴스가 나오고 그제도 뉴스가 나오고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 뵙고 교회 와서 말씀 나누고 나서 주말에도 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이 입법 가운데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를 놓고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정말 치열한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지금 당선인이 당선이 되셨고 차별금지법을 일단은 유보된 상태라고 하니까 인수위를 상대로 여러 인권 단체들이 압박을 함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인권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저희들은 민주당 앞에 가서 이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혹은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이 되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혹은 6월 1일 지방선거 앞서서 차별금지법을 이슈화하겠다는 흐름에 맞서서 또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시위, 이런 기사, 성명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뉴스로는 한쪽 구석에 조금 나오고 있는 거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국회 안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차별금지법 이슈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치열한 입법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법을 만들고 법을 상정시키고 법을 개정하고 이런 과정을 특별한 커리어를 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도 배울 수 있는 공직에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걸 해보았기 때문에 제가 국회를 다니면서 실제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반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러다 차별금지법 실제로 상정이 될까요? 혹시 이제 정치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정이 뭐고 통과가 뭐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법사위라고 하는 국회에서 하는 본회의, 이렇게 큰 본당에 모여서 말고 이렇게 작은 회의에서 이거를 안건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라는 법사위에서 상정을 시켜가지고 그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평등법을 주요한 이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진보당, 정의당 당연히 다 이준석 씨가 장애인 혐오하고 있다라는 뉴스, 최근 장애인 관련 지하철 그 시위 뉴스 아시죠? 그것까지 다 들고 나와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차별금지법이 상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정치인들이 이것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어떤 세를 규합할 수 있다면 지금 절박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액션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장애인들을 약간 이렇게 앞에 무기로 삼아서 실제로 상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정이 되면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상정을 막고 있고 실제 국회 안에서는 차별금지법 상정하자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해 주십사는 여론을 계속 문자와 전화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보시면 자주 받는 질문 중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까지 반대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언제 되면 끝나나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좀 잠잠해지나요? 이제 단언하 드리건데 이거 안 끝납니다. 네, 우리가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저는 안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되고 외국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들도 있기 때문에 통과된 나라들도 있고 인권위에서 유엔에서 이것을 오히려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깨어나서 반대하고 우리 문화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이 싸움을 그냥 오늘 내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지겹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연히 늘 싸워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서 모양을 바꿔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형태로 계속 올리고 이번 의회에서 막아내도 다음 의회에서 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뭐 청와대 청원 뭐 이런 거 올리면서 이번에 이제 끝났는데 왜 똑같은 거 또 하나요? 계속 모양을 바뀌고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 세력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흐름이 주류가 되어서 더 이상 저들의 흐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대를 해서 액션을 하지 않아도 소수의 흐름이 되었을 때 정말 이것이 주류화를 중간 지대를 흔들지 않게 되었을 때에나 이제는 좀 멈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정치적인데 민주당 당론은 아니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시는 거 이제 부담스러워하셔서 목사님들 말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건 교회에서 직접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 견해로 말씀드리면 저는 당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이란 얘기는 그 안에 계신 정치인들이 실제로 반대 이제 본인 이름 달고 표결을 하시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반대하시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세를 모아서 지지 세력을 얻어서 또 그 다음 계속 선거를 하고 정치 세력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막혀온 치열한 입법 전쟁 가운데 본인들의 포지션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당은 이렇게 정했다고는 안 하지만 비대위원장께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은 당론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이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하시는 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2015년에 영국에 있는 안드리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영국은 이미 평등법이 통과가 되었고 영국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이 수직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인권은 동성애자 아래 최하위에 있다. 라고 본인이 체감하는 영국에서의 기독교 백인 특히 남성들이 최하위라고 하는데 인권 서열을 명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수자들의 인권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권위에 관계되신 분들도 실제로 명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을 받아도 된다라는 명시적인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옆에 이제 이건 최근 뉴스인데요. 디즈니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기사화된 것도 있더라고요. 내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내 전략 회의에서 본인의 자녀 5명 중에 1명은 LGBTQ이기 때문에 디즈니 캐릭터도 최소한 절반 정도는 LGBTQ로 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디즈니 계열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명시적으로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반대는 오히려 힘이 없고 목소리가 높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옆에 보시면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하실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러 번 강의하셨고 한국이 우리 영국의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내야 된다라고 열렬히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계가 한국을 지금 바라보고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우리 난국에서 막아서 이 힘으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한국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면 또 듣는 질문. 차별금지법만 잘 막으면 안전할까요?
차별금지법 말고 뭐 그렇게 많아 변호사님. 저한테 이제 주변에 이제 저희 여자 이제 단체 활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이건 또 뭐야? 차별금지법만 막으면 막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름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태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니까요. 문제는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흐름이 문제입니다. 밑에도 질문으로 만들어놨지만 정치인이 바뀌면 해결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호사님 문화가 세상이 여론이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셔서 여론을 바꾸세요.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정치인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치인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을 전부 다 국회에서 우리가 뭐 선거를 해서 끌어내리면 다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다녀봤지만 만나봤지만 수많은 이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원님들이 떠밀려서 발의하신 게 아니고요. 수많은 이군이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통과시켜야 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군이 대기하고 있고 다시 그 자리에 가셔서 똑같은 법을 발의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쟁이 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말씀드립니다. 이 가치관 전쟁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좀 깨졌네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제 낙태죄에 곧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할 여성 변호사가 없어서 제가 긴급히 하나님이 정말 급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변호사로서 너무 당연한 걸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네가 나가서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버리고요. 뭐 아파트 쓰레기장에 아기 사체가 굴러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기를 죽여서 버리면 무죄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버리면 더 중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입을 닫습니다.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려도 낙태가 죄라는 것은 설교하기가 어렵다. 낙태 안 해본 가정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설교도 하지 마셔야죠. 예.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저는 이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낙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핏소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핏소리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한테 왜 아벨을 찾으십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핏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저지른 죄가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묻혀있는 생명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죄값을 물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전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에게 말할 때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수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할 때 그때라도 무릎을 꿇었어야 해. 예, 낙태죄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 이런 모순에 대해서 아무도 교회에서조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문화가 되고 흐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낙태의 문제에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리고 우리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이것이 이제 올 2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토론회,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라는 토론회입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 나오는 대안과 관련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6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장의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부모 이외에 다른 친구와 친척들이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성별을 확정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성별을 알리지 않겠다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제가 외국어는 잘 못하거든요. 영국 뉴스를 실제 찾아서 본 건 아니고 누가 번역해서 우리나라 포털에 올려놨더라고요. 이 일을 실제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요. 성과 재생산의 권리라고 하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낙태를 하는 여성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이외에 성별 확정, 성별 정정도 의료보험을 제공해주자. 밑에 8장에 보시면 임신 출산과 동일한 목록으로 임신 중지, 이것이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라는 용어는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임신을 중지한다는 용어로 이미 다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들으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시지만 맨 처음에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논의나 혹은 차별금지법 법안이 나왔을 때도 우리들은 이런 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넘겼던 겁니다. 이 논의는 실제로 국회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미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이런 데 임신 중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성과 재생산 권리인데 여기 안에도 성별 확정이나 성별 정정에 대해서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성별 정정은 말씀 안 드려도 다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법을 실제로 만들어서 성안을 해가지고 법 문헌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여기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혹시 기ром춘 교수님도 오셔서 강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규정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이 해외에서 뉴스 보시면 트랜스젠더 되신 분들이 남성이 되어서도 아직 자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임신한 그 사진들 혹시 말씀해 주셨나요? 실제로 영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출산까지 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할 때 차별하지 말고 국가에서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규정을 이 법안에 성안에서 넣어놨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요. 낙태죄 대안입법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내놓은 입법에 나온 겁니다. 여기 오른쪽 노란 표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이 토론회에서 나온 사회적 소수자의 성재생산 권리와 권리 보장, 건강과 권리 보장. 성소수자 파트에 동성 결혼 파트너십 제도 입법에 대한 것이 낙태죄 대안입법으로 같이 올라와 있고요. 이주민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이주민 난민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보장해야 된다. 우려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결혼 제도를 1인 1부 1처제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0.81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만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고 해요. 전 세계 석학들이 말하는. 그래서 저출산이 너무나 큰 문제인데 저출산의 문제를 인구 정책으로 바라보면 여성들에게 신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성재생산 건강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바라봐야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페미니즘과 여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주민들과 난민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또한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접근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가치관 영역이 제가 이제 여성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가 매일 뉴스에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KBS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고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셨는데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뭘 그렇게 중요해. 특히 이제 중년 되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20, 30대는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그리고 그게 기독교랑은 왜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부 부처 바꾸는 거에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성가족부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 내에서는 명시적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게 바로 젠더 이퀄리티이고 결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라고 하지 않고 이미 성을 전부 다 젠더로 바꾼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인데 영어에서는 젠더 이퀄리티부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여가부를 폐지해서 사실 없앨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 작은 부처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추구하는 바가 젠더 이퀄리티를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여가부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이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여기 나온 세대평등부라는 용어로 이름을 변경하자라고 했는데 조직 구성도 만들었더라고요. 평등정책실이 맨 위에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름이 위에 적힐수록 힘 있는 부처입니다. 이름이 앞에 있을수록 그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여기서 어디가 맨 앞에 있죠? 여기는 형식적으로 양성평등국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이들이 들어가서 이름을 만들면요 양성평등국이라고 안 쓴다니까요. 이 정권이 이렇게 왔으니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성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성을 우선하는 젠더 이퀄리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가지고 평등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젠더 이퀄리티,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젊은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낀다고 하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 인권에 따라서 기독교인 백인 남성이 역차별을 느끼는 영국과 같은 그런 정책을 펼쳐서 가족 정책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고 그걸 다시 이름을 바꿔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여기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주요 이슈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이슈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나온 자료. 제가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혹시라도 보시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근거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조 자료를 만들어주는 보조 기관인데 거기 안에 있는 석 박사들이 보조 자료로 주요 국가들의 성평등 추진체계 관련 기구 보세요. 양성평등 안 하죠. 성평등 추진체계 관련 기구라고 해가지고 해외 국가들은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뽑아서 줬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간 게 영국의 사례고요. 영국에 여성과 평등부라는 부처가 있다. 거기서 평등법과 동성부부법, 시민동반자법을 전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성평등 다양성 기회분등부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스웨덴, 벨기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다 어떻게 되냐면 성평등 주거부, 기회균등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 찾아봤더니 이름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형했다든지 그리고 이 부처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행정각부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국이나 밑에 있는 의회 밑에 있는 조그만 한 실인데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부처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 좋아요. 여성가족부를 잘 만들어서 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가고 싶으냐면 결국 아까 젠더 평등이에요. 젠더 평등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에서 평등법, 동성부부법, 시민동반자법을 주도해서 하고 싶은 거라고 인권이랑 같이. 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냐. 크리스찬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니네 목소리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힘을 키워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질서를 찾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런 개개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이 차별금지법은 이미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또 다른 곳에서 은근히 스며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한 가정, 우리나라의 질서, 뭘 건드려서 제가 특히 여성으로서 제가 아까 단체 소개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특히 가부장제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권사님들도 앞에 앉아 계신데, 사실 이제 좀 어르신 분들, 저희 엄마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약간 차별 있으셨죠. 그런 상처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상처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를 마치 여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사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맨 위에 있는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는, 어떻게 보면 체제 전복이죠. 그런 형태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저희 단체 상임대표님으로 계신 이기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깨어나가지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태 하나님이 그거를 뭐 평생 우리를 놓고 정죄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상처를 파고 들어와서 뭐가 들어오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처음에는 저는 변호사로 그냥 제 일을 하고 살았을 때는 이렇게 치열하게 전방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입법 활동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뛰어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그냥 법 하나, 어떤 의원님 한 분, 어떤 단체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향해서 전방위적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미 전쟁은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늘사랑교회 이제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좀 나눠볼까 싶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주시면, 저는 우리 모두 전쟁 중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랑 같이 싸우는 전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 저는 법률을 했고 하나님이 저를 법률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법률의 전방에서 싸우고 있지만, 또한 여러 성도님들도 또한 그 자리에서 싸우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읽을 때 보셨지만,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그리고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계속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속 마음으로는 전쟁 중에 있으면서 누구와 언제든 피리가 울리면 출동하여 싸울 준비를 한 상태로, 지금 내 옆에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쟁 중임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전쟁에 참전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는 아직까지 전쟁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파병을 나갈 것인지, 뒤에서 전시 물품을 지원해 줄 것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냥 지하의 벙커에 숨어서 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인지, 그 역할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모든 사람이 다 나서가지고 다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시는지 그 사명을 깨달아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제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뛰어다닐 때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저도 사실 아직도 훈련 중이고, 훈련이 끝난 뭐 사역자님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겨우 한 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걸 같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 드릴 때마다 조금씩 주신 말씀을 조금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로세 때에도 똑같았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주변에 우리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눈에 보이는 싸움에는 나서시는 분들이 없고 여성 법률가들은 진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사실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정사역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냥 너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쟁 중에 어떤 편에 속할 것인지는 각자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한 내가 이 전쟁 중에 어떤 역할로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말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이런 말씀 실제적으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너무 명시적이라서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라는 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한테만 가서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알아서 전하는 거고요. 그냥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인 중에 군인으로 그냥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해야 끝날까가 아니라 그냥 각자 받은 전쟁 중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전쟁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또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전쟁에 깊이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아까 이제 노아의 방주 말씀 들었지만 먹고 마시고 세상 문제에 치다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 중인데 저는 혼자서 먹고 마시고 기드온 말씀 보면요. 이미 300명의 용사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어라. 니네를 어떻게 고를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물 먹는 모습과 앉는 자세를 보고 전쟁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사로 부르실 때 이제 전쟁을 할 건데 네가 어떤 마음이냐 묻지 않으시고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이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한 것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영역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시면 다들 말씀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읽었으니까 보시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이 재건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일괄적으로 사람들 인부를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 중문, 뭐 위에 문선 이런 것들을 각자 다 가서 직접 사수합니다. 한 사람이 전문가가 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 집 앞에 그 자리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죽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이웃 한 사람, 내 자녀. 아까 우리 이혜경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랑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딱 담을 치는 모습.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화를 나눠서 아이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교감을 할 수 있을지 기도로 구하시고 지혜로 구하시고 또 우리 가장 어려운 대화의 기술 하나님 앞에 배워서 우리 아이들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제가
저는 지금 이제 활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론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건들 중에 범죄 사건들 보면 어른들은 만모 내용에 완전히 잠식당했고 아이들은 음란 내용에 완전히 잠식당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쉽게 성관계를 하고 한두 번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범죄로도 생각하지 않고 뭐 동의가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이 그리고 여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미성년자임에도 이미 경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부인들도 깜짝 놀라요. 우리 남편이요? 이럴 정도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 술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그냥 음란의 영이 쑥 들어옵니다. 폭력의 영이 쑥 들어옵니다. 한 번도 전과 없으셔도요. 그냥 이미 걸어다니고 있는 이 악한 영들에 그냥 쑥 잠식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봐도 이분이 그래서 잠깐 봐서 모르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술이 취해서 정신을 잃고 범죄를 저지른 걸 보면 너무 끔찍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깨어 있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전쟁을 계속하시면 나를 지키는 내 주변을 지키는 영적 전투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는 전쟁을 함께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과 무슨 정치 이런 것과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의 승리는 사실 혈과 육에서 승리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인이 물러나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영적 전쟁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해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면서 눈에 보이는 전쟁은 사랑으로 전쟁을 감싸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페이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치지 않게 그렇다고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장기전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은 오랫동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늘 채워져 있으면서 늘 내가 이만큼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내 삶을 살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옆 사람과 내 아이들과 직장에서 계속 싸움을 감당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안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셔야 될 것이 일꾼과 용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역을 이런 일을 할 때 주시는 마음이 너희 세대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희 불쏘시개 세대가 불을 잘 전하면 횃불의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횃불의 세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저도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제가 무슨 뭘 막아서 잘해서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횃불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바꾸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일꾼과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과 용사가 되어서 이 싸움에 싸울 수 있도록 키워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과 용사가 하나님의 일을 제가 또 간단한 말씀을 제가 간증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변호사들이 사실 법이 좀 이상하다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 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리고 더 잘 나가는 변호사일수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도 하군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변호사들은 차별금지법 놓고 제가 이제 변호사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사실 변호사들은 좋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싸움이 많아질수록 사건이 많아지잖아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많이 가질수록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커서 그 커리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앞장을 제가 같이 교대하지 못했는데 앞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웁니다. 이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고 그 커리어를 만드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지, 저도 또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무슨 이런 일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만나고 많이 출세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무슨 누구를 만나고 유명인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제가 변호사로서 무슨 커리어를 쌓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서로 눈에 이렇게 되면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저만 한 명만 데리고 일하시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다윗에게 또한 밑에 많은 병사들을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주셨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실과 시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나한테 주신 마음과 저 사람한테 주신 마음이 요만큼 틀리다고 해서 서로 배척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서로 중보하면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족처럼 붙여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일은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가끔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누구를,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저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오히려 저쪽 세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의 화살이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 가서 더 강하게 된다니까요. 사탄의 힘을 강하게 한다니까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화살을 무너뜨려서 닳고 달아가서 사랑의 돌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서 그들의 마음에 박혀있는 화살과 돌과 가라지를 엎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주신 말씀, 내가 저들도 사랑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전쟁에 나설 때, 우리의 가장 큰 무기 사랑으로 가지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이 싸움에 승리의 군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용사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배웠을 때 하나님 저 열심히 싸웠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승리의 관을 쓰고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 주역이 되셔서 이 싸움에 같이 싸워주실 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걸 지금 입법화하려고 국회에서 지금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었어요. 지금까지 잘 막았는데, 정부가 새롭게 바뀌는 이 과정에 좀 더 심각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진화론이 당연한 것처럼 전 세계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창조학교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해 보아야 신경도 안 씁니다. 한쪽 구석에서 그냥 좀 움직이다가 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사이에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쭉 강의를 하고 가르쳐서 학생들은 이미 진화론의
그 사고 구조가 다 형성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성애, 동성혼,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설득시켜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 진화론과 창조론의 분위기하고는 훨씬 더 다른 큰 어려움이 기독교인들에게 올 수가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여성들을 비롯한 남성들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최전선에서 뛰는 우리 변호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컴퓨터에서 클릭을 하거나 또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고 나면 진화론 창조론 문제는 이건 어려움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확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한 이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접근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언제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닫자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 1분 내지 2분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는 사이에 이 영적인 전쟁에 사탄은 강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지혜롭게 접근하게 하시고, 또한 이 문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비롯해서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만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참 시대도 시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 너무나 우리가 대적하기가 힘드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막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드는 이런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극심한 전쟁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잠자지 않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정되며 하나님 아버지 통과되는 입법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권단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반인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서 뛰는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용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너끈히 하나님 아버지 막아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한 장 하고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네, 축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십시다. 끝까지 싸워 이기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깨어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